본문은 불행한 일을 당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엘리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선지자가 되려고 선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은 점점 늘어가면서 결국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 여인이 맞이한 이 불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이 여인이 그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엘리사 앞에서 이 여인이 그냥 대충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간절함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대답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길에 있던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하나님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더한 은혜도 또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진 빚은 두 아들이 팔려 나갈 정도의 아주 큰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빚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문제까지 넉넉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하기를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만 갚아도 좋겠는데 그 빚뿐만 아니라 자신과 두 아들의 그 생활의 문제까지 넉넉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한 후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여인의 집에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사업체나 교회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대개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대적할 장수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낸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아니라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물맷돌이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죽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학교라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가장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포드에게 사장사장해가면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돈을 받게 되지만 그 돈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헨리 포드는 이 사람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10센트를 보내게 됩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수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 구석에 심습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하고 이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내게 되죠.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씨를 뿌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씨를 뿌리면서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헨리 포드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귀한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헨리 포드는 이 여선생의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선생님이 요구했던 그 1,000불의 10배나 되는 10,000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함께 써 보냅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불평을 하거나 적게 주었다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심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땅콩 몇 개를 심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심었던 것이죠.
땅콩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수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10센트나 땅콩이 아니라 감사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것이 본문의 여인처럼 빈몸밖에 없습니까?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작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주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도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사무실에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나이 52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묻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중년 신사는 묘없이 예,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죠. 아내가 있습니까? 예, 참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예,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건강합니다. 신앙은 어떤지요? 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 그 중년 신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히 밝아지면서 그 사무실을 떠났다고 하죠. 기름 한 그릇, 이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온갖 물질과 양식을 쏟아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에 이웃에게 또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나 잘 살면서 잔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고 빚만 잔뜩 졌는데 그것도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 넘겨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빈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 저 여자 빚 때문에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눈총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릇을 빌려 동네를 돌아다니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명령에도 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동네 사람들의 민망한 눈빛까지 감내하면서 그릇을 빌려 다니러 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예라고 하는데 외적인 예배를 통해서나 삶에 있어서든 언제나 나타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은 그 살아생전에 안과 밖으로 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던 남편은 가난도 남겼지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도 함께 남겨주었던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매일 드리는 가족 예배에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돌아가신 최재명 장로님이 좋아하시던 찬송이었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그분의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전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가정의 분위기는 공기와 같아서 자녀들이나 가족은 거부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녀들은 그렇게 물려받은 정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전염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남편이 물려준 빚으로 인해서 불행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물려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불행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재물을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부자에게는 평생 영원한 후회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었다고 부모의 노릇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은 12아들을 죽기 전에 모아놓고 하나씩 그들을 축복하는데 믿음을 따라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되 이왕이면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많이 빌리면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빌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큰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은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참 기이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보고 고치시는 것을 믿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인데 원골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하인이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응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이란 빈 그릇은 몽땅 빌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의 집 방바닥에 가득 놓인 빈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빈 그릇, 그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그릇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 빈 그릇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말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그릇들마다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길어넣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정말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담긴 것이 물인 것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순종하죠. 그럴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기적이 거기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가져오고 그릇들을 모으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은 여인과 그 두 아들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들인 것이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후에 비로소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릇이 몇 개든지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을 모두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기를 바라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만큼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과부가 모았던 빈 그릇 수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릇이 100개면 은혜도 100개였고 그릇이 50개면 은혜도 50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성을 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순종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증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무의미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렇게 소원하던 문둥병이 고쳐지는 귀한 일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께 순종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 지망자가 선교사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면접 시험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매우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센터로 갔는데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돼서야 겨우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세요. 2 더하기 2는 얼마죠?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을 대하는 듯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고는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다음날 이 선교사 지망자는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 시험 과목을 보고 그가 놀라게 됩니다.
극기 시험 합격, 추운 날 새벽 3시 아무런 불평이 없었음. 실내 시험 합격, 시간을 엄수했음. 인내 시험 합격, 5시간을 기다렸음. 겸손 시험 합격, 어린이 문제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20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매튜라고 하는 청년은 죽기 10개월 전에 이런 시를 남깁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어.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없지. 아,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 무지개를 만드는 거야. 7색깔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태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무섭게 쏟아지는 소낙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소낙비 다음에 비치는 그 태양이 찬란한 무지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태양이 있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나의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내 모습 역시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원망을 다 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들고 순종의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단지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다고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로 압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들고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여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이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